네, 지난번에 우리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함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계명까지를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계명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 같나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헌금은 삥땅 치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 3시 20분인데 시간을 재면서 1분 1초라도 늦거나 늦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만, 그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마치 숙제나 과제나 뭔가 미션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하지만 그러한 계명들은 결코 강요나 압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그 사랑의 반응으로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들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수직적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에만 관심을 두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1부터 4계명 대신 수직 방향이었다면 오늘은 대인 수평 관계입니다. 자연스럽게 십자가 모양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모양을 생각한다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조건 위를 향해서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끼리 어떻게 지내는 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끼리 싸우던 말던, 너희들끼리 행복하던, 이건 내가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항상 나를 향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양질의 제사와 제물을 바쳐야만 한다.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수직적인 관계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대인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저희 딸이 처음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저희 가정 안에 작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애가 성격이 이렇게 서글서글하거나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키워보니까 MBTI로 치면 I형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막 먼저 가서 인사하고 안기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낯을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처음 유치원을 보낼 때 저희 부부가 많이 염려를 했어요. 걱정을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기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막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이 사진을 좀 보라고 하면서 사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밴드에 올려준 사진인데 저희 애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사진을 가지고 오길래 이거 왜 가지고 오나 했더니 그 뒤에 배경으로 저희 딸이 이렇게 혼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들고 오면서 이것 보라고, 애가 친구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애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없는 거냐, 어떡하냐고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작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저희 딸이 와서 저희 아내한테, 애기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단짝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의 표정이 제가 프로포즈 했을 때보다 더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좋아하는지 확 좋아가지고 바로 그 단짝 친구 이름을 알아낸 다음에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어디 놀러 가고 막 시간을 갖고 마련하고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응당 부모라고 한다면 물론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저희 애들이 제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밥 먹어라 라고 하면 밥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씻자 하러 가면 지가 알아서 옷 벗고 왔으면 좋겠어요. 씻자 하는데 어디 가서 숨어있고 도망가고 울고 막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데 로비에서 막 앉아서 울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얘가 나한테 무조건 복종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가 대인 관계에서도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화평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응당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 아버지께서는요, 절대 복종만을 강요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이러한 대인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것,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과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관계 가운데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흐트러진다면 그게 하나님에게 어떠한 손해나 막심한 스트레스를 하나님에게 과연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의존적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보면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갑자기 호랑이, 야 나와라, 호랑이가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딛고 있을 땅이 없어가지고 아차 하고 땅을 만든 다음에 얘가 앞을 못 볼 것 같으니까 빛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정확한 순서, 그러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들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이 계명에는 그러한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아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기 좋게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어겼죠.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셔도 결코 하나님께는 손해될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나요? 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 내쫓으셨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단순한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가죽 옷이라고 함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수반하는, 결국 희생 제사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화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같은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질서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그 질서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덕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러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또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관계로 지내기를 원하고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택함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5번째 계명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계명을 시작으로 명령의 주제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바뀌게 돼요.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계명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가정이죠. 물론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부부를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아담을 돕는 자녀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신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모, 자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소속하게 되는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공경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넘치도록 존경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 원래 이 원어의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이 단어는요, 오직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부모가 하나님이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는 그러한 공경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요. 그리하면, 그러면 하면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주십니다. 약속이 첨가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에서 오래 사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에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은 지금 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이들이 받고 싶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부모 공경은요, 이 계명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에 방금 우리가 언급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거룩한 삶의 첫 번째 계명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요, 이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증언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의 대인관계에서 첫 계명으로 주어졌고 거룩한 삶의 첫 계명으로 주어졌으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어졌을 만큼 선택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로 해야 할 실천사항이다.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께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살인을 경험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계명만큼은 나와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여러분들이라면 살인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 저 짧은 계명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그냥 너희들이 살인 안 했으면 좋겠어,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지 마 라고 하는 어떠한 부드러운 명령이 아니라 강한 금지의 명령이에요. 절대 살인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는요, 살인에 대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 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은,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 손에만 있다는 겁니다. 살인, 생명을 앗아가는 것,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을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그 권리를 인간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계명에서의 살인은 모든 살생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법으로 살해하는 살인 범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요,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성경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다는 것을 7번 정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살해, 즉 살인은 형제를 죽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없애는 흉악한 일로 보는 겁니다. 이 살인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확장시켜서 마음만 품어도, 마음만 먹어도, 마음만 가져도 살인이라고 하면서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전제를 놓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살인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 역시나 마음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하며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미워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악물고해야 하지만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100가지 1000가지 이유도 될 수 있는 게 죄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일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의 살인이라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살인보다 더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그 내가,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적인 음란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간음은 이 배우자, 결혼한 배우자 외의 존재와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이 간음은 사회를 자극하는 부도덕한 행위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제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범죄로 규정되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형벌을 가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최고 형벌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이 7번째 계명이 강조하는 것은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결혼 생활의 소중함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제도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축복 중 하나예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혼 제도 안에서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제도 밖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간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구약에 언급된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서 그 기준을 정신적인 차원, 마음의 차원까지 확대시키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 거룩성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간음의 문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청년으로 살아갈 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은 아무래도 혼전순결, 그리고 품게 되는 음란한 생각과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대의 풍조가 마치 그러한 것들을 괜찮은 것처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고리타분하고 앞뒤 꽉 막힌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간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부추기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시시때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 맞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섞이거나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혼전순결이라던가 음란한 생각과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8번째 계명은 그냥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단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도둑질에 대해서 인권유린, 그러니까 유괴 혹은 납치와 같은 사람에 대한 범법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모든 계명들이 형벌로서 사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거짓 증거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계명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 역시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수준의 도둑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러한 출애굽기의 기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납치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원래 원어는 훔치다죠. 이것을 사람에게 쓰는 경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말씀처럼 사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원래의 의도로는 유괴 혹은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그러한 계명이었다라고 학자들이 보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재산, 소유물도 포함하는 아우르는 계명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것 같아요. 역시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지금 가방에 앞에 금집에서 훔친 금두꺼비가 안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디 부모님 지갑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스틸 해가지고 이렇게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이렇게 혹시 들킬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조심스럽게 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없을 거예요. 네. 자, 이 계명을요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방금 읽은 15절의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 딱 그 정도 선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속이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어떠한 정당한 노력의 대가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불로소득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일 거예요. 목사님 주식 투자에 대해서 반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숫자를 못 읽습니다. 10,000원 넘어가면 뒤에서부터 세야 돼요. 그리고 자식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주식을 어떻게 키우고 불리나요? 저는 못합니다.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요? 저 한번 망할 게 뻔하거든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투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투기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루터는요, 자기 책상 앞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붙여놓았대요.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면서 틈틈이 땀 흘려 노동을 했고 그 결과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이 8번째 계명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혹은 불로소득하는 행위를 멈추면 된다, 그 도둑질만 안 하면 된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도둑질을 멈추고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게 된 것들로 선한 일,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주신 것들로 선한 일, 구제와 어떠한 선교와 이런 것들을 하는 수준까지 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훔치거나 어떠한 투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끝,
이게 아니라 나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늘나라의 확장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수준까지 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쉽게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죠. 자, 문화적인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많은 문화권의 법정에서 사용되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증거하지 말라에서 증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1차적으로는 의미해요.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진실을 밝히는 것, 위증, 거짓된 증언으로 사회의 진실성과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그리고 위증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2명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막기 위한 노력이죠. 또 위증을 하다가 들통이 나면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다가 그것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증인이 사형을 당하는 형식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갈 일은 많이 없죠. 이 계명 역시나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으로 범위를 확대시켜서 넓혀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 증거는요, 어느 한쪽에게는 억울한 손해를 입힘과 동시에 어느 한쪽에는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쟁취하기 위함이 거짓 증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거짓 증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과장하는 것, 왜곡하고 험담하는 것, 의도적으로 나쁜 소문을 내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거짓 증거에 해당되겠죠. 자, 근데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대상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라고 하면서 내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짓 증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자, 물론 16절 말씀에 내 이웃은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지체들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언약 공동체, 즉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대인 관계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상 삶에서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그러한 삶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냥 조금 더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개인의 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이유가 있어요. 앞선 계명과도 결을 같이 하는데요. 자,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즉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에 반영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도 일상 가운데에서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10번째 마지막 계명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10번째 계명의 독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요,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행동을 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다른 고대 법전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면요, 고대 법전들은 대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제까지만 가요.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을 규제하는 것은 시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법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시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까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10번째 계명,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불가시적인 영역이에요. 제가 무엇을 탐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탐낼 것 같나요? 아니요, 저 탐내는 것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을 뿐이고 제가 감추고 있을 뿐이죠. 왜 이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마음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과정이나 그 결과도 보시지만 그 동기까지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오늘 나눈 계명을 예로 든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도둑질해서도 안 되지만 마음 가운데에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결국 이 계명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여호와 신앙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계명,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지킬 수 없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계명,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인관계를 잘 세워 나아가야 하는 계명인 겁니다. 자, 여기서 탐내다는 것은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사는 열심이랑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탐내다는 것은 이 소유욕에 불타서 어떤 특정한 것에 집착하는 행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탐심, 탐욕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7가지를 언급해요. 가장 먼저 집, 그 다음에 집을 구성하는 것들,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리고 모든 소유. 그러니까 어떠한 영역이든 간에 뭐 조그만한 것이니까 내가 저 정도는 탐내도 되겠지, 이렇게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탐심과 탐욕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계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칫 우리는 율법 그리고 계명을, 10계명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과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계명으로부터 우리를 억지로 자유로운 위치에 놓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대뜸 너네 이런 거 하지 마, 너네 저런 거 하지 마, 너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바로 먼저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우선적으로 밝혀주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정체를 먼저 이렇게 밝히셨을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의 인도, 출애굽, 다른 말로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관계를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나는 주인, 너희는 종,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관계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경험한 종과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다. 너희와 나 관계 가운데에서는 무조건적인 복종과 그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의 관계 가운데에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이 10계명을,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응답이 되는 게 맞겠죠.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지금 율법과 계명을 주신 시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이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로서, 국가로서 형성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이러한 계명과 율법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거룩한 나의 나라,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들을 지금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방식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직접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바닷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따라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명은,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요, 숙제가 아닙니다. 과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해야 할 것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인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향하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호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쓸수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무엇을 바라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비록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받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이후에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생깁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향한 분명한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눈 말씀을 살아내는 것,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섬기고 아껴주며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본 가장 충격적인 인터넷 뉴스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유튜브 그만 봐 구 중에 아버지 살해한 20대 체포. 존속 살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주 쉽게 깨어져 버리고 무너진 뉴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계명이 주어질 당시와 오늘날을 비교했을 때요, 어느 때가 더 살기 편할 것 같으세요? 광야와 광교, 같은 광이죠. 어디가 더 살기 편할 것 같으세요? 광교에 없는 게 없어요. 백화점도 있습니다. 아울렛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마트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광야에는요, 있는 게 없어요. 어디가 더 살기 편할 것 같으세요? 광교가 더 살기 편하죠. 살기 편해지면요, 어떠한 지켜야 될 법칙들, 규율들, 이런 게 더 불필요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한 것들이 없고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요, 진짜 요지경입니다. 온갖 거짓 증언, 도둑질, 간음, 살인, 끊이지 않는 게 지금의 모습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계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수가 답이다. 세상 가운데에는 답이 없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고 진리이다. 세상에는 결코 구원이 없고 선한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의 모든 상황까지 다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아까 수직관계와 수평, 수직과 수평의 방향을 이야기했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 이 수직의 방향을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높여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으로 이 수평의 방향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온 땅 끝까지 이 거룩한 십자가가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메시지를 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로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으로 그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탐심을 품고 음욕을 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실수 아닌가? 나는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자녀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대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당신을 증거하고 드러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 볼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큽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만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할 삶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으나,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실수도 실패도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